예, 안녕하세요. 예, 성서연구가 존홍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방기독기와 진화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성덕태자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진시일족에 대한 그 자료가 어, 김영덕 교수님, 그 서강대에 계신 원래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역사 연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 밝혀놓은 내용이 있어서 성덕태자는 다음번에 하고 이 진시일족과 관련된 한반도의 흔적을 찾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진시일족이 언제 일본을 넘어갔는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오진천왕 273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쪽 기록이나 연구에 의하면은 진시 일족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 AD 402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402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한 13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 김영덕 교수님 통해서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밝혀본 바에 의하면 일본 그 서기의 기록과 약 130년 정도 한국의 역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백제의 담로, 야마토 외에 있어서의 그 백제의 담로와 아주 얽혀 있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로 인하여 제가 지금 이 진화성 얘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비껴나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책을 보고 굉장히 그 또 다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야, 역시 그 역사 연구는 어렵다. 저같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 조금만 옆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면 뭐 100년, 150년 정도는 가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될 자료도 많고 굉장히 길을 잃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다시 길을 잡는 차원에서 이 진시일족이 어떻게 한반도에 있었는가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시일족은 지금의 미추홀, 다시 그것을 한자로 하면 제물포인데, 제물포의 중고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 4세기 중국 발음을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 당시 백제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측하는 그 이두를 또 어떻게 표기했는가를 김영덕 교수님께서 정말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물포가 중고음으로 하면 대무로가 되는데, 그 대무로가 담으로, 다시 말해서 담노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치가 무슨 나라냐면 우리가 역사상에서 그 상당히 그 잘 알고 있었던 나라인데, 우리가 자세히는 그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나라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고구려 고주몽의 첫째 형이 그 비류와 온조가 내려오죠. 그 비류가 세웠던 비류 백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처음에 인천에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246년에 백제 고위왕이 요동에 있었던 그 공손시의, 그러니까 낙랑과 대방을 다스렸던 공손시의 이제 사위였죠. 그 요청을 받고 낙랑 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 여기 척계왕입니다. 척계왕이 246년에 위례성, 지금의 그 몽촌토성, 그리고 그 풍납토성 근처에 남궁이 있었고, 지금 하남 구루 그 위례성으로 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류백제가 제가 이 온조의 백제보다 먼저 아주 강성한 그 해양 세력으로
지금의 서해안의 각 곳에 대무로 다시 말해서 담로를 설치하면서 가야에 또 담로를 설치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본, 규슈 그리고 가와찌라고 하는 그 오사카 쪽에 또 담로를 하고 또 일본의 동경지배까지 그 해양 그 자기들의 군현 담로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즈키가 일본으로 18,670명을 데리고 넘어갈 때 오진천왕에게 그 보낸 그 연락에 보면은 신이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그 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이게 도대체 고대에 그렇게 많은 한 나라의 백성 숫자와 맞먹는 18,670명이 넘어가는데 왜 그 대표인 국유군은 신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인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의문이 바로 이 비류백제의 진시일족의 흔적을 비류백제와 연관해서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 답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69전에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임나가야와 동경 교다시에 있는 외의 좌연왕 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교다시에서 그 상감된 그 칠지도가 1968년경인가요? 그 발견됨으로 거기에 글자가 상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감된 글자를 지금 한자로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 그 미치나 이 사만에는 이 이두를 통해 가지고 그 이두를 통해서 그 글자를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은 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김영덕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원래의 이름과 중고음 3세기 4세기의 그 중국의 그 고음이 어땠을까 하는 어떻다는 하는 그런 그 사전적 자료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비교해서 그 당시에 백제말은 이랬을 것이다 추측을 해서 이렇게 맞춰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주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그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과 강연을 열심히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원래 원조의 백제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비류 백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진안의 왕 그러니까 비류 백제의 왕은 그 마한과 변환의 왕 중에서 꼭 비류 백제 진안의 왕이 진안의 왕이 그 왕을 한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의외로 비류 백제의 지금 그 하남시에서 최근에 그 한 유물도 발견됐죠. 그리고 북방계의 적석 목각분 같은 그런 그리고 당나라의 그 유물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하남에서의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그 비류백제의 모습이었고 그 372전에 그동안 그 비류백제에 이렇게 같이 있었지만 상당히 약했던 백제 근초고왕이 정보광이 이 비류백제를 흡수하고 또한 그 임나가야를 가야국을 정보를 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전라도 지역 그리고 남원, 하동 그런 지역까지 군사력을 팽창함으로 인하여 임나가와 그 협력을 해서 거대한 마한과 변환을 하나로 하는 그 통일 국가를 근초광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왜 그러면 진시 일족이 그 당시 그 18,6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396년에 강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그리고 400년에는 광개토 대왕이 종발산, 지금의 금관가야죠. 이것이 초량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두 표기는 초량을 종발산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 김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금관가야까지 침공을 해서 백제가 거의 멸망 직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396년에 여기 제가 여기 있네요. 396년이네요. 죄송합니다. 396년에 제가 조금 잘못 표현했네요. 390년을 안 적었네. 396년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침공함으로 인하여 백제가 거의 백제의 담로인 그 변한 지역까지 광개토 대왕이 5만 기명대가 밀고 내려와 가지고 백제가 거의 멸망 직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즈키 일본어는 국유군이 일본으로 402년에 오진 2년 다시 말해서 이게 일본의 기록과 한국의 기록이 약 13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진 2년에 신라 실성왕의 아들을 지금의 그 대마도에 그 볼모로 잡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금강가야에 있던 유즈키 국유군의 이 백성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그 정치적 어떤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그 자료가 남아 있는 이게 어딘가요? 이게 포항의 그 연호랑 세원녀가 바로 거기서 대대적으로 넘어간 그런 그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전설이 그 사실은 미솔로지라고 하죠. 신화가 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세원녀가 이 비단을 짰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 당시 비단을 짤 수 있는 그런 일본말로 오리모노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한 이렇게 방적기 있죠. 쓸 수 있는 것은 이 진시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데 왜 신이라고 그 유즈키가 국유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오진은 원래 백제의 당시 그 396년에 광개토 대왕이 한성 백제를 그리고 위례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백제가 아주 위급해졌을 때 위례성이 그대로 그 신라 백제의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그 웅진에 있던 그 후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궁이 있으면 그 밑에 나라 지역의 후왕. 왜냐하면 이게 그 비류나 원조가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고구려의 후예니까 아니면 더 올라간다면 부여의 후예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정착을 하면 그 뒤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만일 이렇게 무슨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이동을 하거나 큰 이동을 할 때는 또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을 피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396년에 광개토 등의 5만 대군이 그러니까 침공을 함으로 인하여 백제의 엄청난 사람들이 마치 그 훈족이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저 유럽까지 그 다음에 BC 5세기에 로마를 쳐들어갔던 것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주의 후왕 이 흉노 그러니까 북방민족은 대개 왕 그 옆에 좌연왕 우연왕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성백제가 그 다시 말해서 위례에 있던 그 성이 396년 그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거기에 살던 원래 왕족이나 그러니까 396년이죠. 죄송합니다. 396년인데 371년에 이제 근초고왕이 전부 다 통합을 한 거기에 그 왕궁이 바로 비류백제를 346년에 흡수해서 371년에 근초고왕이 완전히 통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도가 바로 그때 그 당시 백제 말로 하면 우리구루, 그다음 가나구루라고 했는데 구루는 성의 구루를 한자로 처음에서 쓸 때 이두로 표기할 때 성입니다. 예. 그래서 위례 성이라고 하죠. 예. 구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다라라는 그 백제 말로도 이렇게 씁니다. 지금 말해서 몽청토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제가 백제 말을 조금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 백제 말을 이렇게 맞춰보면 일본 말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게 연관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백제의 공주의 후왕이었던 그 후르다 그러니까 왁기, 백제 말로 하면 후르다 왁기입니다. 후루는 호루로 나중에 코마인데 일본에 가서는 그게 후루가 코마가 되는데 지금의 코마, 웅진, 곰나루토 그 웅진 부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후왕이 일본으로 가서 오진천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왕 위에 한성백제, 다시 말해서 그 위례성에 있었던 지금의 하남이죠. 있었던 그 백제의 그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오진천왕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왜? 후왕은 왕의 다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 뒤에를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왕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밀려 내려올 때 다시 말해서 또 위에 공주에서 사람이 밀려서 화동에 있는 왁기 확고 그 후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제 순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세다 그 말도 백제 말이더라고요. 그 아주 세다 센치 그러면은 아주 센 벼슬아치 확고 꼭대기에 아주 확실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르다는 지명이고요. 그 이외에는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후왕이 일본에 넘어가서 오진천왕이 됐고 그 고구려의 장수왕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그 넘어가게 돼서 바로 그 먼저 넘어갔던 공주의 후르다 확고의 나중에 일본에서는 오진왕이 되는 그 오진왕에게 유즈키가 연락을 보내서 자기들의 그 망명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일본에서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저는 지금 그 유즈키가 궁유군이 이끌고 갔던 그 18,600명의 사람들이 그 후손이 그 뒤에 나왔던 진화승이라는 사람이 원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앞으로 증거로 더 이런 그 확실한 그 일본에 남았던 흔적들을 제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원시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 도대체 뭐를 신앙했냐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유주기가 402년에 넘어갔고요. 독이 일본에서도 이걸 아직기라고 합니다. 아직기라고 27개월의 사람을 늘고 410년 오진 10년에 또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 당시 넘어간 사람들이 그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있고 농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방후 고분이라고 일본의 그 대단히 큰 고분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 사람들이 그게 어딨냐 찾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많아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네요. 비단을 전래한 거는 연호랑 세원녀의 세원녀가 비단을 짰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분 건축. 왜 이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에서는 진나라의 후예로 진시황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 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좀 더 그러면 그 미치 백제, 비류 백제 위에 어디서 왔는가를 이걸 또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서 하는데 이것이 기자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대인들의 후손이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계통으로 본다면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니까 북부여에서 그 아들이 남부여로 오는 바람에 왕위를 잇질 못하고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려는 또 부여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면 또 유래를 알 수가 있는데 왜 만리장성이냐면 바로 그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이 진화성의 시족의 이 유죽기 이 나라 사람들 진시황의 후예라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석공의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던 이 기술이 그대로 일본의 고분 시대에 가서 또 한국에도 미치 백제 사람들이 서해안을 통해서 남해안을 통해서 저기 그 금강가야가 있던 그 가야까지 대무로 제물포 담로를 하는 과정에서 꼭 일본의 그 지금 남아 있는 소가 이루카나 아니면은 그 모노베시의 일족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시 시대의 고분 시대 아스카 시대 전까지 대형 고분 이렇게 앞에는 원형이고 뒤에는 사각형인 이 유물들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규슈와 야마토의 중심인 그 지역까지 그런 형태의 고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만리장성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유대 민족들이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저번 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도마가 군타포로스 왕의 석공으로서 왕궁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사렛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그 옆에 로마의 세포리스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죠. 거기에 큰 석공들이나 석조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큰 람세스나 국고성 비함 설치할 때 그 커다란 석조물들을 짓는 기술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만리장성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대형 고분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에도 능했고요. 이건 저번 주에 제가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는 5세기, 6세기에는 확실한 원시 기독교와 이 흔적을 남기는데 그러면 한반도에 있었던 3세기, 4세기에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유사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지의 말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 김영덕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소말이,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엔가 그 강화도에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 고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고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화도의 만이산, 만이산의 원래 이름이 머리산, 머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가 만이로 됐는데 마리의 뜻은 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소라는 것은 신령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제가 연구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소가 신령하다는 소지만 그냥 음가를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의 우리가 가리키는 소하고 같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소머리 그리고 하는 것들이 이 가야나 그 가야 지역의 많은 산에 우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두 형태의 표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마리가 뭐냐면 알레프, 우리 유대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에 그것이 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라는 건 신령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 소를 가르치는 또 말이 두 가지 발음이 같았을 겁니다. 예. 소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 일본의 오미야 신사나 그 이즈모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사사노미야나 거기에서 구루후루답게 구지봉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러면 그 천고원은 어디냐 일본 서기에서 그걸 찾는 가운데서 우두봉이 계속 나와요. 이소가리, 소마리, 이는 바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할 때 이를 비춰서 이소마리, 이상산 한자로 쓰면은 아니면 이소마리 그러면 하남에서 이성산이라는 그 산, 소마리 그러면은 성산, 숭배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소가 신령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한자로 쓰면 숭배하다 그 숭이 되고 마리가 산이기 때문에 숭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다시 일본의 이즈모의 신사의 이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것이 바로 제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신의 무당의 신앙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무슨 어디서 온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 당시 그 한전 위지에도 있지만 진나라 다시 말해서 비류백제에 믿는 귀신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귀신과 다르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 거예요. 이 소말이 우리구루 위례성이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비류백제 하남인 거죠. 이소, 후루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비류를 얘기합니다. 비류백제. 예. 호루에서 중고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비류라고 쓰고 읽기를 후루나 호루로 읽었다는 거예요. 다라는 산입니다. 가나 아주 큰 산이라는 거죠. 한산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적으면 한자의 한나라는 가나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산을 다라라고도 또 했어요. 한사. 가나 우루 그러면은 지금의 풍납과 그 성들을 백제말로 부를 때고 담으로 제물포에선 담으로 미치는 일본에서 무찌가 돼요. 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오미야 신사의 무찌 그리고 오모노라고 대물 우리로 하면 다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러면 오늘 그 백제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오래 씨를 뿌리고 춤을 출 때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그리고 종종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강강술래 같은 형태였던 것 같아요. 바로 죄송합니다. 부여의 영고와 같은 그런 영고 맞아들이는 거죠. 예, 어떤 거 신을 맞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중국 기록에는
천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국현 목사님께서 말씀한 무당과 천군이 다르다, 제사장이 다르다는 그 한번 글을 쓰셨는데 바로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무당이 아니라 천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도가 있고요. 바로 신령한 터다. 그 소도의 큰 방울 그리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잡질 않아요. 우리 도피성의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그 산 위에 있는 돌 위에 제사를 지내요. 항시 이게 인천 그 문학산에도 남아 있고 지금 검단의 숭산 검단 있죠. 검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던 바위다. 달아 할 때 그게 달아인데 달아가 단아가 돼서 그게 니은이 앞쪽으로 붙어 단이 된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곳을 검단이라고 했는데 인천에도 검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남에도 검단이 있죠. 이 그러니까 미추홀, 이 비류백제의 신앙이 이 서해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서산에 특히 이순신의 덕수이 씨 같은 이순신 장군도 왜 이렇게 수군 통제사를 하셨냐면 이 미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비류백제 사람들이 벌써 1세기, 2세기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한중일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길이 아주 능수했어요. 저는 이것을 도대체 이런 그 항해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 사람들이 그 후손인 일본 사람들에게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찾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프 신앙의 소와 신령한 소가 당시 같은 의미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를 숭상하는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제사상에 소머리, 돼지머리 올린다는 거군요. 그럴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걸 많이 풀어가고 싶은데 우리 생활에 많은 습관들이 남아있고 말에도 남아있어요. 야호, 그 염동훈 목사님이 얘기한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거 야가 일본에서도 그래요. 야훼를 줄여서 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 구약에 보면 여호와 야훼를 야라고 축약해서 불러요. 그리고 그 유물에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저는 이 비류백제의 이 신앙을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이걸 정확하게 알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5월에 씨를 뿌리고 10월에 추수할 때 또 두 번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런 제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런 그 종교적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다시 일본 성덕태자로 돌아가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걸 마칠 것 같습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이 비류백제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비류백제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